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월 20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양식 진주와 양식 불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양식 진주와 양식 불안. 우리 쉽게 말하죠.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조개가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분비물을 내고, 그리고 그 분비물이 진주막을 형성하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유명하잖아요. 일본인 미키모토가 양식 진주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양식 진주를 해보면은 조개 중에 100개의 조개가 있으면 이물질을 집어넣으면 살아남는 조개는 5%에 불과하답니다. 95%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이물질 집어넣으면 아프니까 분비물을 분비하고 그것이 진주를 이룬다. 쉽게 얘기해 버리지만 이 조개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 미키모토가 양식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면서 그 1800년대 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유럽에서는 모든 보석상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이 양식 진주 보이콧을 위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은 지금 뭐 전 세계 진주 시장의 거반을 양식 진주가 이젠 다 차지하고 들어앉았습니다. 미키모토만 양식 진주를 한 건 아니지만은 이 미키모토의 세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첫째 소원은 물론 자기가 만든 양식 진주가 많이 팔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 소원이 뭐였냐 하면은,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은 세상의 모든 여자가 진주를 갖고 있는 것이었고, 그 사이에 있는 두 번째 소원이 발명왕 에디슨을 직접 만나서 회견하는 것이 이 미키모토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에디슨을 만나서 에디슨에게 양식 진주를 주게 됩니다.
그때 에디슨이 한 말이, 첫 번째 말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이건 양식 진주라고 하지만 진짜 진주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에? 내가 연구하지 못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와 진주다. 근데 당신은 생물학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던 이 진주를 발명하고 완성하였다. 이거는 세계적인 경이로움이 아닐 수가 없다. 세계적인 경이다. 감탄을 한 거예요. 양식 진주. 조개를 갖다가, 진주 조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물질을 집어넣는데 요새는 이물질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조개 껍질을 3mm 내지 7mm 정도 직경으로 잘라서 조개 껍질과 조개 살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분비물을 내고 진주망이 형성이 돼요. 그 조개 살이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3mm, 7mm 정도의 이물질을 집어넣는데 우리 눈 같은 경우 우리 눈알을 꺼내면은 조개보다도 크지 작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눈에다가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물질이 들어가도 얼마나 깔끄럽고 아파요. 근데 조개가 살아있는데 살았으니까 조개 껍질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움직일 때마다 7mm가량 되는 이물질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자꾸 분비물을 내는 거예요. 그 분비물이 엉겨들어서 그 이물질을 둘러싸고 단단해지는 고체가 되면서 진주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양식 불안은 도대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등장을 해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악을 판단하게 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을 넘어가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려면은 반드시 자기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양식 작업입니다. 이물질이에요.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와 오셔야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까?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나의 주체성을 주체적으로 포기를 할 때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와 자유로운 주체성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주체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선악의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체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에 들리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판단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양식 진주를 위해서 조개의 껍질을 열고 껍질과 부드러운 조개살 사이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중에 마음에 들여놓는 이물질이 생겨버리니까 아픔이 나와요. 그 아픔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걱정이에요. 여러분의 불안이에요. 그 마음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원망입니다. 한마디로 기쁨으로 충만했던 에덴 동산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마귀의 양식 불안이 성공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에게 있어서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키모토가 양식 진주를 성공한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마귀는 발명의 왕입니다. 에디슨 저리 가라지요. 그리고 이 발명은 아무도 발명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이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는 이 양식 진주 이야기가 어떤 희망을
낮추기 위한 비유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아픔의 분비물을 분비하면서 아픔 때문에 분비물을 분비하면서 그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 고통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고 잘 견뎌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양식 진주, 진주의 그 조개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서 아파하면서 분비물을 분비해가지고 진주가 형성된다는 이 내용은 절대로 우리의 희망을 위한 비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그 방법 그대로 양식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불안이라는 게 천연 불안이 없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양식되어서 나타난 게 불안인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불안하도록 만들어지거나 걱정하도록 만들어지거나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식으로 살게끔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건 다 마귀의 양식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식 불안입니다. 양식 진주와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걱정이 왜 생겨요? 불안이 왜 생기고 두려움이 왜 생기고 아픔이 왜 생깁니까? 이물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물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물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고통과 걱정이 생기는 거죠.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안 벌리고 있고 번 돈은 또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수중에 들어온 것을 마음에 담으면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 분비물이 나오는 거죠. 수중에 없는 것을 마음에 담으면 그것을 못 이룰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걸 이루지 못하면 나는 루저가 돼버리니까 인생의 패배자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못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수중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으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 이게 바로 양식 불안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게 하고 마음에 담게 한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담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돌아가는 과정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비의 집 이삭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라반이 3일길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는데 라반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도망을 갔다. 가만히 떠났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도망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지 않은 부분에서 야곱이 라반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라반이 품삯을 바꿨다. 그러니까 10번 바꿨다는 건 말대로 10번 바꾼 게 아니라 많이 바꿨다는 것에 대한 유대인의 어법이에요. 한 두세 번 바꾼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얼룩진 것, 점박이, 아롱진 것, 검은 것 다 야곱 거라고 계약을 해놓고 야곱이 그 양들이 많아지니까 얼룩진 것만 가져라. 점박이만 가져라. 그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점박이를만 가져라고 라반이 얘기하면 점박이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얼룩진 것만 가져라 하면 얼룩진 것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러서 이런 모든 돌아가야 되겠다는 의사를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얘기를 할 때 라헬과 레아도 라반을 원망하면서 자기들을 팔아먹고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돌아올 재산들을 다 훔쳐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라반에 대한 원망의 얘기는 사실 귀담아 들을 게 없어요. 라반은 물론이려니와 라헬과 레아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선민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자기에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라반에 대해 원망하는 거는 라반도 원망거리를 찾으면 야곱과 자기 딸들에게 이만큼 찾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년 전에 에서에게 쫓겨서 혈혈 단신으로 라반에게로 피신을 왔습니다.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두 딸을 주고 두 딸의 몸종인 두 시종을 주고 그리고 11손자가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막대하게 불어났습니다. 어디서? 라반의 집에서. 맨몸으로 왔어요. 여러분 중에 조카나 친척 중에 어떤 그 멀리 있던 그런 그 남의 집 자녀들을 친척 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양육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게 말보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조카를 같이 키운다든지 남은 아니라도 형제의 자녀들을 내가 같이 데리고 있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어쨌든 그리고 밧단 아람이 라반의 집인데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목동일 한 사람은 다 야곱처럼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딸과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다 모읍니까? 20년 목동 생활하면은 원망할 게 없어요. 라반이 좀 사람이 다 그렇지요. 라반만은 그럼 안 되는 라반보다 더 못하게 치사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이만큼 치사하지. 원망할 거 없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팩트. 무슨 팩트냐? 왜 또 도망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자기 말대로. 예? 하나님이 라반 삼촌의 그런 약삭빠른 이 변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재산을 다 몰아주신 분이라며. 근데 왜 도망갑니까? 예? 왜 야곱은 에서로부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오더니 이제는 자기의 외삼촌이자 자기의 장인인 그리고 자기 아이들의 외할아버지인 라반을 피해서 왜 또 도망갑니까? 도망가는 이유를 우리가 읽지 않은 게 아니라 다 내일 본문의 31절에 보면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라반 삼촌의 딸들을 레아와 라헬을 자기에게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로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아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세 사람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뺏길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뿐이겠습니까? 거기엔 재산도 들어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미리 마음에서 떠나 보냅니다.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뺏길 거를 최악의 상황을 미리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지키지 못할 텐데 아내를 마음에서 떠나보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마음에서 떠나보내버립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으니까 아내도 지켜주시겠지? 아내도 지켜주시겠지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의 아내를 계속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안양식의 시작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근데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과 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야곱과 비교할 때 이거는 생판 남인데다가
완전히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방나라 애굽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에게서도 그렇게 야곱은 도망 나오지 않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를 누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가라 그럴 때까지 머물고 있다가 나가지 이렇게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들 땅에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야곱은 도망 다닙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야 되고 왜 이렇게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마귀의 불안 양식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 두 아내가 들어가 있고 자식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재산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분비물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를 자꾸 내보냅니다. 자꾸 내보내요. 왜 내보내? 이물질이니까. 마음 안에 두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자꾸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두려워해. 그 사람을. 그래서 자꾸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나와요. 다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게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거는 마음속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양식 불안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끄시는 것은 선민으로 택하신 것이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고 야곱이 어떠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야곱의 부족함을 전제하시고 선택하셔갖고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그 지점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영광의 하나님이 보인다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물질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딸을 낳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담아 우리 딸 이쁘다. 이물질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딸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 딸이 성장해가지고 장성해서 이상한 놈하고 결혼할까 봐. 그 딸이 밤중에 다닐 때 누가 건드리지 않을까. 이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물질이 들어오면 반드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사업을 집어넣어도 그러고 돈을 집어넣어도 그러고 내 건강을 마음속에 집어넣어도 그러고 다 이물질. 세상에 어느 거 다 이물질이 아닌 게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에 들어가면 다 걱정이라는 분비물, 불안이라는 분비물, 두려움이라는 분비를 나가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됩니다. 이렇게 살면 에덴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의 양식 불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이물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물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좀 큰 일을 한번 이루어 봐야지.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 이게 이물질인 걸 몰라요. 이물질인 걸. 열심히 한다 그러잖아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 꿈과 비전을 정해놓고 달려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루저가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루저라는 기준이 누가 만든 기준이? 이 세상이 만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을 위해서 사는 거죠. 꿈과 비전 좋아하시지 마요. 거의 이물질입니다. 마귀의 양식 작업입니다. 양식 불안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진주가 형성되는 것을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때 무슨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아픔이 의미가 있는 아픔은 어떤 아픔일까요?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은 이물질을 받아들여서 느끼는 아픔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에게 진주고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우리의 아픔은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살이 되어버린 그것들이 떼어져 나갈 때 느끼는 아픔.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끌어안고 아파서 내는 분비물은 마귀에게 진주고 그게 걱정,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고 남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고 라반을 원망하듯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라반이 뭐라고 해도 감사밖에 할 게 없지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밑에 조카가 들어오면 자기는 그만큼 잘하겠습니까? 라반만큼? 라반 밑에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11명의 아들을 낳고 막 이런 것처럼 남의 조카가 자기 밑에 들어왔으면 그 조카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자기는? 허락을 못할지 몰라요. 야곱은 더 허락을 못할지 몰라요. 감사가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 떼어내야 돼요. 마음에 아름다운 딸, 이쁜 딸 집어넣었으면 딸 떼어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 아들 떼어내야 되고 땅 떼어내야 되고 사라 떼어내야 되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의 안정 다 떼어내야 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떼어내려니까.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될 모든 아픔을 다 흡수해 버리신 겁니다. 다 빨아들여 버리신 거예요. 우리 아픔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려도 보이지 않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마음에 십자가를 딱 담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달라붙었던 살이 돼버렸던 마귀가 불안양식, 두려움양식, 에덴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안양식, 두려움양식, 양식 불안의 작업을 위해 우리 속에 집어넣었던 모든 이물질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어떨 때?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만. 십자가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럼 또다시 마음에 달라붙어요. 또다시 마음에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야곱처럼 이렇게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닌다는 게 꼭 내가 언제 도망갔냐 그러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이물질을 집어넣었어요. 뭐 자식이든지 내 건강이든지 내 사업이든지 그런 것을 마음에 집어넣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그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걱정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거 다 도망가는 겁니다. 맨날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걱정한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한다?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바로왕 앞에서도 지금 아내 문제 때문에 심사가 뒤틀어졌어요. 바로왕이. 하나님이 억지하지 않으면 당장 죽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언제 죽일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련스럽게 그들이 내밀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시기해가지고 나가라 그럴 때까지 거기 버티고 있어요. 그냥. 미련탱이처럼. 야곱은 가라 소리도 안 하고 갈 줄로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몰래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 애서 피해서 도망왔다가. 이렇게 살지 말아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마귀의 양식 불안 작업에 걸려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이물질을 계속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무리 좋아도 다 내 마음에 대해서는 이물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온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타락 이전 같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됐겠죠. 근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대신에 십자가 나무가 있잖아요. 십자가 나무에 열리신 열매이신 주님의 죽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있음으로써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해. 양식 작업, 마귀의 양식 작업이, 불안 양식 작업이 아예 초장부터 딱 차단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다면 어떡합니까?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요. 내게 고통 없이 자식이 들어왔을 때 자식이 마음에 붙어 있는데 그 마음, 자식이 진짜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아파요? 근데 십자가 붙잡으면 그 아픔 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십자가 붙잡고 있는 동안에만. 한순간이라도 놓치잖아요? 놓치면 나도 모르게 또 세상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마귀의 양식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불안이라는 마귀가 좋아하는 진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평강이라는 진주, 에덴 기쁨이라는 진주, 사랑이라는 진주, 이런 진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진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았다 그러잖아요. 신약에 보면.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선 갖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버렸다. 갖고 있던 진주가 뭡니까? 내 사업, 내 재산, 내 건강, 내 자녀, 내 인생의 비전, 이게 다 진주들 아니에요?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려. 하나님이라는 진주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만을 우리 마음속에 이식하면 되는 거예요. 삽입하면 되는 거예요. 꼭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서 이물질 삽입을 언제든지 시시각각 노리고 있는 마귀의 양식 작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주, 평강의 진주, 화평의 진주, 에덴의 진주를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양식 불안과 양식 두려움과 양식 걱정이 끊임없이 양산되는 마귀의 양식장으로서의 삶을 중단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함으로써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도달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가 단 얼마라도 빨리 도달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